복음 안에서 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이제 지난 시간까지 제가 느헤미야서를 강의했었는데 오늘부터는 빌립보서를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안에는 많은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쁨,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의 모습을 이제 이 말씀 가운데 배울 수 있어서 짧은 서신서임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를 통해서 많은 은혜가 전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시작하면서 이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계속 이제 제 마음에 남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계속 보이게 하시더라고요. 복음이라는 단어.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예수 안에서 사는 자로서, 복음 안에서 사는 자로서 어떻게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며 그것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살펴보고요. 정말 내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복음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바울은요 자신과 그리고 디모데를 소개할 때 무엇이라고 오늘 고백했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이 주제를 이제 우리가 볼 때 어쩌면 이 자기를 소개하는 이 장면 안에서도 보여진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은 어떤 삶이겠는가? 우리가 철저하게 이제 바울과 이 디모데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분의 종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십니까? 누구의 말씀 가운데 있고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있으십니까? 진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고요. 정말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명령 가운데 우리는 철저하게 순종하며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오늘 바울과 디모데만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물맷돌 교회, 우리 울산 성전에 있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래, 누구누구는 아무개는 진짜 나의 참된 종이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 가운데 무엇을 주시냐면 이 종된 삶을 살아가는데 다른 세상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서만 온전히 그리고 철저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 이들이 그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강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지금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철저하게 그 인생들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만이 채워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그 삶 가운데 어떻게 하냐면 충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만 그것을 누리고 자기들에게만 머문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들의 삶 속에서도 무엇이 충만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께서만이 부어주실 수 있는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그 평강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충만하기를 선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긴 하지만 그 세상에 그 좌우되어지는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세상이 말하는 그 야망을 쫓아서 아니면 내가 꿈꾸는 뭔가 그 내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꿈과 비전 그리고 하나님께서만이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누구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지에서 정체성도 이야기해 주는데 보면 아까 봤던 1절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 성도들은 또 바울과 디모데는 어디 두 나라에서 사냐면 예수 안 하나님에 속한 나라에서 사는 자인 것이고 또 그런 자로서 또 어디 속에서 살아가냐면 빌립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자리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역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복음 안에서 정말 우리가 사는 그 삶의 영역에서 정말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도 잘 살아가려면 우리 안에 우리가 아까 금방도 보았지만 2절의 말씀처럼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때 우리가 세상 속에 속하여 있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별되어 살아갈 수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나에게 은혜가 충만할 때, 그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막 넘쳐 흐를 때, 그때는 내가 어디에 있건 간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정체성이 그냥 뭐 이걸 내가 드러내려고 하든 안 하든 간에 그것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알아보는 것 같아요. 보면 우리 영적으로 충만하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정말 살아갈 때는 세상 사람들도 뭔가 호기심 있게, 사람은 다 영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보인다는 거죠.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다른 것 같다, 뭔가 특별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보면 그것이 영적으로 뭔가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 매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우라를 흘리고 있다는 거죠. 흘려보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반면 생각해 보면 내 안에 은혜가 떨어지고, 그죠? 내 안에 평강이 떨어졌을 때는, 사라졌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공간 안에서 불려지는 서로의 부르는 직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전혀 그 영향력이나 아니면 그 뭔가 영적인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시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진짜 늘 사모하고 우리가 또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 드려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이것은 하나님만이 공급해 주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배 이 안에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채우심을 받아서 어떻게 하냐? 또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정말 복음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되고 복음 안에서 살아야지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할 수 있는 것이고 평강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세상에 나가 있으나, 세상에 속하여 있으나 예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게 하신다. 여러분, 그냥 아는 것과 내가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죠?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 왔다 갔다 몇 번만 해도 다 느껴지고 알아집니다. 근데 지금 잠깐 내 삶을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이 빌립보 교회에 지금 사도 바울과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처럼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차오르고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의 그 흐름이 내 삶 속에서 역사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한 평강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연결고리, 그 끈을 절대 놓지 마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이제 정말 자기의 그 마음에 있는 그 영적인 감정들을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참, 빌립보 성도들을 이제 바울이 생각해 볼 때 정말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마음에 뭐가 차오르냐면 감사가 차오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많은 선교를 했습니까? 그죠? 1차, 2차, 3차 진짜 선교여행. 그래서 사도행전 때문에 그 신약의 지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의 사람으로 세우는 그 일에 누구보다도 열심을 냈고 많은 일들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영적인 그 제자가 있었을 것이고 영적인 아들들, 자녀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많은 교회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빌립보 교회를만 생각하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감사가 막 넘쳐난다는 거예요. 감사가. 그리고 또 4절에 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의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 뭐 어떤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 바울 마음에 다 기뻤던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교회를 생각하면 계속 이런 영적인 문제들, 교회 안에서는 좀 발생하지 말았으면 싶은 그런 세상에서도 보기 힘든 일들이 막 발생한 교회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또 편지를 막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을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근심되고 한숨 나오고 마음이 아프고 이게 잘 영적으로 다시 세워질까 이런 염려가 없지 않아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며 생각하며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셨다는, 기쁨이 넘치게 하셨다. 안호성 목사님이 지금 비록 우리와 이제 물리적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들은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우린 또 목사님 옛날 집회 사역 너무 많이 다니셔가지고 적응이 되어 있죠. 그래도 아쉬운 건 아쉬운 거다, 그죠? 그런데 목사님이요, 이제 기도할 거 아닙니까? 목사님은 항상 이제 묵상의 시간, 기도의 시간에 꼭 아무리 분주하고 바빠도 떼어놓거든요. 기도할 때 뭐 다급한 일을 위해서도 기도할 것이고 막 지금 정신은 없어요. 진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막 몰아치시니까 추진에 앞으로 막 뛰쳐나가야 될 일도 많고 또 수습시켜야 될 일도 많고 진짜 몸이 하나라도 몸이 하나라서 진짜 버거울 정도로 일이 많아요. 하지만 또 우리 울산 성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신다는 거죠. 그랬을 때 아마 오늘 이 3절과 4절 같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고 우리 교우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그 마음에 감사가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어떤 비전을 더 품고 나아가야 될까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 그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는 것 같은.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5절에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여.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이 마음이 계속 솟구쳤던 이유가 뭐냐면 5절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그죠?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는 그는 어떻게 합니까? 진짜 또 복음의 메인 사람이 됐잖아요. 오직 하나님께 메인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사역 정말 치열하게 사역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일에 누가 함께 참여했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빌립보 교회가 그 일에 함께 참여했다. 참여했다, 이 의미의 이제 뜻을 다르게 또 얘기하면 뭐였냐면 교제했다는 거예요. 원문으로 얘기하면 코이노니아. 이게 교제하다는 거예요. 교제하다. 근데 어디 안에서 교제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딱 지금 울산 성전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쨌든 함께한 역사는 제일 길잖아요. 안호성 목사님과의 했던 그 시간들이 제일 길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물론 재밌는 일도 많고 뭐 인간적으로 즐거웠던 시간들도 많지만 우리가 더 끈끈할 수 있었고 이렇게 하나 될 수 있었고, 그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도 이렇게 그것을 계속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 참여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참여하다는, 이 교제하다는 그냥 단순히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일에 어떻게 하냐? 동참했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헌신했던 이야기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참여했다, 교제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이 목사님이 일을 하시지만 목사님을 통해서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선명하게 알 때 우리 교우들이 어떻게 했다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그 뜻에 동참하고 실제적으로 함께 움직이고 함께 시간을 쓰고, 그죠? 물질도 드렸고, 그죠? 그 일에 누구보다 눈물 흘려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요, 지금은 비록 이들과 함께 하지 못해요.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빌립보 교회 편지 보낼 때 그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비록 함께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이것이 감옥에 갇혀서 전혀 슬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냐, 이 빌립보 교회 때문에 내가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지금 또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뜻 가운데 잘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을 것이 보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더욱 세워가고,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이 정말 회복해야 될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제는요, 우리가 교제하잖아요. 그죠? 교제하는데 이것은 그냥 교제를 위한 교제, 뭐 친목을 위한 교제. 요즘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 그런 일들로 많이 전락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복음을 따라 모이기는 했지만 우리 안에 진짜 무슨 목적으로, 복음이라는 환경 속에서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그냥 교회 왔으니까 교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요, 교제하는 것,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 무엇 안에서 무엇으로 시작해야 된다? 복음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고 먹고 일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 그냥 사람 관계 잘하고, 그죠? 누굴 알아가고, 그죠? 그러다가 내 코드 맞는 사람들과 더 깊이 교제하고,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그것을 목적으로 들어가는 모임이고 교제가 돼야 된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따라 모이는 게 아니라 교회가 때로는 어떤 뭐 신분에 따라, 어디 교회 가면 뭐 그런 직종에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럼 그런 직종 가진 사람들이 그 교회로 모여요. 이런 일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어디 교회 가면은 또 이렇게 배운 사람이 많아요. 아니면 뭐 어디 교회는 뭐 이래요.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죠? 아니면 우리가 뭔가 코드가 맞아, 취미 분야가 맞아, 그래서 그 교회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딱 이유는, 교회 모이는 이유는 복음 이뤄야 됐다는 거죠. 다른 어떤 것이 섞여도 안 되고, 그것을 복음을 흐릿하게 만들어도 안 되고, 그것이 변질되거나 불투명하게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제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며 그것에 실제적으로 내가 투입되어지고 동참되어지고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제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 물맷돌 교회가 정말 그런 교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제의 모습으로 정말 더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 15절에도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러니까 이것도 교제라는 단어인데요. 참여했다. 지금 사도 바울이요, 엄청난 복음 전하면서 어려움들을 수없이 겪습니다. 우리가 기록된 것만 보지만 다 담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일에 누가 참여했다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역에 정말 올인하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명령만 주시면 뒤도 옆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냥 전진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 때로는 같이 은혜 받아서 막 동참했던 교회도 있지만 어느 순간 사도 바울이 어려워지고 뭔가 교회들이 조금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손을 놔버리고 사도 바울을 포기해버리고, 그죠? 외면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발생했다는 거죠. 사역은 그것까지 포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빌립보 성도들은 무엇이 달랐는지 모르겠지만 다름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었겠죠. 예. 그들이요 끝까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가 들어가는 그 사역의 어려움 가운데 정말 그 손을 놓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했던 교회가 어디였냐? 빌립보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내가 좋을 때, 내 기호가 맞을 때, 내 감정이 좋을 때, 내 상황과 처지가 좋을 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상황,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 자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를 제가 이제 또 청주에서 강해를 하잖아요. 지난주 설교 말씀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가 기적을 베풀고 아론이 기적을 베풀 때 어떻게 합니까? 너무 좋아해요. 막 그를 환영하고 환호하고 막 따르겠다고 반응을 해요. 그런데 그들이 조금만 환경이 어려워지니까요, 어떻게 하냐면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덤벼요. 예.
성경은 아주 우리 한글 성경 유화되어서 그냥 서서 기다렸다고 그냥 그들을 봤을 때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원문의 성경을 보면 죽이려고 달려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뭐 성도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런 똑같은 모습 되지 마십시다. 하나님 뜻 가운데 정말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지켜야 될 자리,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려질 때는 내 상황이 좋을 때, 내 처지가 좋을 때, 내 감정이 좋을 때만 막 환호하고 열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뜻 가운데 서야 될 때 정말 그것 가운데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것, 교제하는 것도요. 관계하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해야죠. 근데 진짜 성경에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빌립보서를 이야기할 때 정말 복음 안에서의 교제가 되어야 된다. 복음을 목적으로 교제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물맷돌 성전에 우리 함께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우님들은 정말 이 영적인 제대로 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본질을 붙들고 서고 그리고 그 본질대로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너희 안에서 착한 일. 여러분 착한 사람들, 난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착한 것 같아. 대부분이라고 그랬어요. 다 착한 건 아닐 수도 있어. 네. 가끔 자기 성질이 저도 그렇죠. 나 요즘 엄청 놀림 받아요. 우리 집안에서 안드레 성주 안나 있는데 특히 안나 성주가 저를 엄청 놀리는데 백여사 너무 단호하다고. 제가 설교 시간에 많이 단호합니까? 제가 단호박 이런 단호박이 없다고 보면 설교 영상 어디 순간을 딱 캡처를 해도 항상 심각하대. 인상이 심각하고 손이 이렇게 항상 올라가 있대요. 그러면서 막 놀리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보면 하나님께서 착한 일에 대해서 얘기하시잖아요. 착한 일. 이게 사람이 볼 때 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할 때 있어요. 이제 성전이 많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알아가야 되잖아요. 목사님과 제가.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역자가. 사람은 착한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건 착한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 있는 거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착하다고 생각됐는지 모르지만 순하면 착한 게 아니에요. 순하다고 다 착한 게 아니에요. 오늘 진짜 착한 거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인정하시고 하나님 보실 때 착해야지 착한 거예요. 하나님의 착하시다면 어디 있냐면 복음 안에 있을 때 착한 사람인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아무리 말은 고상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그죠? 그렇게 하나 그 본질을 살펴보면 그 사람의 내면을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아. 복음 앞에 있지 않아. 그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뜻 가운데 함께 가지 않아. 이건 착한 게 아닌 거예요.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판단할 때 착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진짜 착한 건 어디에 있는 거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 착한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 움직이는 자가 착한 자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기준이 바뀌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서야 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착하다 하시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지 그죠? 그분의 명령 가운데 순종하며 함께 가고 있는지가 오늘 그 착함의 기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일에 힘썼던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판단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준 삼아서 그들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기준에 합했냐면 하나님의 기준에 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요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착한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오병이어가 정말 착하구나. 애들이 순둥순둥해서 착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뜻 가운데 착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 마하나임이 진짜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 브니엘이 하나님 뜻 가운데 착한 자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더불어서 우리 어른들이요 본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착한 인생, 하나님께서 착하다 하시는 인생, 복음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고 그것을 그냥 입술로만 얘기하는 것이라 삶으로 들어가는 아까 두 나라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살아야 되지만 이들은 빌립보 안에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처럼 우리는 이 공간 안에 이 시간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끼리의 시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나아갔을 때, 내 삶의 영역으로 나아갔을 때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기준을 가지고 착함이 드러날 수 있는 믿음의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마음에 무엇을 허락하시냐면 정말 이들이 정말 깊이 모든 것들이 참여되었어요. 그랬을 때 8절에 보니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 되시느니라.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저도 그래요. 목사님도 그래요. 어떨 때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뜻 가운데 목사님 어쨌든 나가셔야 되잖아. 그죠? 이끌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럼 저도 옆에서 돕는 자로서 또 최선을 다할 거고. 그런데 또 목회자가 해야 되는 영역이 있는데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때 목사님이 다 이렇게 선포할 때 누구 한 사람이요. 퍼스트 펭귄이 되는 거야. 그 하나님께 딱 선포 가운데 아멘 하면서 한 사람이 탁 같이 앞장서서 나와주는 거예요. 탁 순종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펭귄이요. 그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야지 먹이를 잡을 수가 있는데 선뜻 못 들어가. 왜 못 들어가냐면 그 바다 표범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펭귄들 잡아먹으려고 옆에 진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서워서 들어가면 자기가 먹이가 될까봐 쉽게 못 들어가요. 그런데 펭귄 한 마리가요. 탁 뛰어들면 그때 어떻게 하냐. 일제히 그 한 마리 때문에 옆에 있던 수백만 마리의 펭귄들이 다 뛰어 들어가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표범들이 오히려 겁에 질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얘들을 못 건드려요. 그런 것처럼 한 마리 펭귄이 되어줄 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명이 어떤 한 분이 그게 퍼스트 펭귄이 되어주는 거야. 어떨 때는 그게 이름을 얘기해야 되나? 다 각자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뤄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요, 솔직히 어떨까요? 주의 종의 입장에서는 마음에 남아요. 남을 수밖에 없죠. 그때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치고 나가게 하신 명령 가운데 순종해서 선포하지만 주의 종도 겁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목사님 설교 중에 두려운 일을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데 그때 이렇게 하면 그 영혼들이, 그 가정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 마음에 남아요. 정말 고맙고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한지 내가 목숨 걸었다는 얘기거지. 우리 안호성 목사님의 18번 내 목숨 겁니다. 내 심장 걸었습니다. 얘기하는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에 누가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이, 그죠? 그 마음이 진짜 그랬다는 거죠. 근데 또 그런 사람도 있어. 정말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또 있죠. 정말 퍼스트 펭귄과 같이 좋은 예가 되는 사람이 있지만 정말 마음에 앙금이 남아서 지워버리고 기도해도 어느 순간 또 그 사람이 생각나는 안 좋은 예의 사람도 있어요. 가끔 새 성도님들 이름 올라올 때 보면 그런 똑같은 동명이인이 올 때가 있어. 제발 그 인간과 똑같지 않기를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억하는 빌립보 교회 그 성도들이 된 것처럼 우리 울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정말 주의 종의 마음 가운데 이거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예, 정말 진짜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잠깐 고백했었는데 저는 목사님은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가족이에요.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세월을 많이 보낸 사람들만이 그런 게 아니라 어제 만나서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팍 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내 육신의 어떤 형제보다 더 사랑하고 이게 사람 마음으로 되어지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뭔가 영적인 것들을 함께 교제하고 참여했던 이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끊을 수 없는, 그죠? 하나님께서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정말 심장을 걸어주고 싶은 만큼, 내 장기를 내어주고 싶을 만큼 그런 마음이 들게 하시는 성도님들이 어쨌든 우리 현재 우리 울산 성전에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인간적인 관계로 우리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 오늘 이 본질처럼 복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깊은 관계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계로서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고 빌립보 성도들이 함부로 또 그곳에도 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제의 목적에 대해서 복음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면서 그 교제의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까도 오늘 성경 가운데 보여주시는데요. 10절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요. 내가 기도하노라. 내가 기도하노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교제하는 거 만나고 우리가 서로 시간을 나누고 이런 것들도 교제가 되어지지만 진짜 깊은 교제는 어디에서 또 이루어지느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나중에 세상 사람들이 밥 한 끼에 커피 한 잔에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내가 기도할게,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도의 진짜 교제는요, 복음 안에서의 진짜 교제는 뭐냐? 서로를 위해서 진심으로 중보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떤 구체적인 기도를 했냐면 9절 뒤에 보니까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보세요.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다. 이 포커스가 어디냐면 사랑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자녀가 뭐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특별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해결됐으면 좋겠고 뭔가 특별한 실력에 대한 것들을 기도하고 간구할 때가 참으로 많아요. 예, 그런데 진짜 중요한 기도는 뭐냐면 이 인생들이 그죠? 우리가 정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게 풍성해야 되냐? 실력도 풍성하면 좋지만 그보다 먼저는 뭐냐? 사랑이 풍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의 어떤 것에 감동하는 줄 알아요? 우리의 실력? 우리의 능력? 이런 거는 우리보다도 더 탁월한 세상 사람들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진짜 어디서 감동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해서 그 사랑을 어떻게 하냐? 흘려보내고 그것을 전할 때 큰 게 아니에요. 그 예수의 사랑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에 자극받고 그들이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더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요. 정말 이런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풍성한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기억하면서 기도했어요. 짧게지만 정말 이들이요. 삶 속에서도 정말 치열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 잘 됐으면 좋겠는데 무엇보다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풍성한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예수의 사랑이 충만한 자들로 하나님 이들의 삶을 세워주시고 그 예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기도를 했냐면 10절에 보니까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자, 여러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요. 선도 있고 악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선한 길로 가야 되는데 내가 악한 길로 어긋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고 아니면 또 내가 선택할 때도 있고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보십시오. 10절 뒤에 보니까 진실하여 허물 없이 진실하여 허물 없이. 지금 이 진실하다는 표현을 그 원문의 뜻을 찾아보면요. 우리가 뭔가 이게 얼룩이 있나 없나 뭔가 비춰볼 때 태양빛에 이렇게 뭔가 비춰볼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얼룩이 묻었는지 없는지 확실히 표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진실하게. 네, 태양빛에 딱 비춰도 흠이 없고 깨끗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요. 우리가 사람이면 인격이 있는 것처럼 신앙에도 인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리고 세상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도 볼 때 우리 신앙의 인격이요. 정말 선한 것에 있고 그리고 이 진실한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잘못된 한 번의 그 실수가 그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을 확 가려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는 일에 가로막힘이 되고 아니면 또 예수를 믿는 자들을 낙심시키거나 그저 시험 들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주의 종들은 그런 실수하거나 그런 진실한 모습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말씀 가운데 더 도전하고 그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완벽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정말 그 진실한 삶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허물 없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자들로 선악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워질 수 있기를 우리 서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제의 모습이고 교제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서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가 흠을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를 넘어뜨리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시도를 했습니까? 그런데 흠을 찾을 수가 없어. 그것이 사람들은 어쨌든 뭐라도 건수를 만들어서 그를 이렇게 엎어뜨리려고 했지만 결국은 누가 살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시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진실되게 살아가는, 저도 죄인이고요. 정말 흠이 많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해야 될 일들이 많지만 정말 그런 굵직한 사건들도 몇 번 있었거든요. 제 삶 속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딱 분명하게 쳐주셔서 정말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다시 한번 닦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그런 시간들을 또 거쳐서 오늘 이 자리에 또 서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이 믿음의 교제를 할 때 정말 사랑이 풍성한 인생들 되어지시고,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서 선악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깨끗해 하시는, 그리고 세상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로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처럼 정말 말씀한테 철저하게 주님을 쫓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할 때 이 교제는 그냥 서로를 알아가는 것, 인간적인 것, 그런 교제를 넘어서 하나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잘 서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목적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교제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팀 모임이든 우리가 성교회를 하든 그 본질을 잘 붙들고 가야 되는 것을 늘 강조하는 것이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교제는 그냥 만나고 시간 보내고 밥 먹고 차 마시는 것이 그게 교제의 방법이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지만 진짜는 어디에 있느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 기도에 그걸 쌓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맛보고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 진짜 참 교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물맷돌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로 더욱더 세워지고, 그리고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 그리고 아름다운 그 교제 방법으로 정말 더욱더 나아가는 믿음의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오직 주님의 사랑의 메인자로 정말 주님께서만이 허락하시는 그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안에서 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게 하시고 복음으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본질을 붙드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 그저 흐릿해지고 아버지여 또 뭔가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복음 안에서 출발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은혜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끝까지 예수와 함께 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합당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의 구체적인 그 뜻 가운데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제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함께하고 참여되어지는 그 복음을 목적으로 가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가 드러나게 하시며 예수로 살아간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짜 참 교제는 우리가 어떤 시간을 보내느냐, 얼마만큼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정말 주님 뜻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서 정말 그 사랑이 충만하여지기를, 그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 흠없는 자들로 정말 잘 세워지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교제의 모습, 그 교제에 합당한 방법들을 오늘 말씀하여 주셨으니 우리 안에 정말 그 예수의 참 사랑으로, 그리고 흠없는 예수의 모습을 쫓아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더욱 세우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착한 교회가 우리 물맷돌, 우리 울산 성전 되게 하시고 여기 모인 모든 교우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복음 안에서 복음을 목적으로 더욱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복음의 메인 우리 물맷돌 교회와 가정들과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